나눔이란 무엇인가 어느 중학교에서 글짓기를 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비유하여 나눔의 의미를 써보세요. 그랬더니 중학생들이 아주 재미난 글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나눔은 5분이다. 왜 5분이냐 그랬더니 기쁨을 빵 반죽이라고 했을 때에 5분에서 꺼내면은 2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나눔은 믹스기다. 왜 믹스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면은 모두가 섞여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또 어떤 학생은 나눔은 선풍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선풍기냐? 그러니까 나눔을 안 할 때에는 서로를 쳐다보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나눔을 하면 뻥 뚫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풍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나눔은 세탁기다. 왜냐하면 나누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기 때문이다. 또 어떤 학생은 나눔은 후레쉬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누면 그 사람의 표정과 삶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12월을 시작하면서 나눔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의 성품이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적, 인적, 생명적 요소를 이전하는 행위를 나눔이라고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은, 성경 본문은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주일날 내가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 길을 걸어갈 때나 또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자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관점에서 나누어 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베풀려고 하는 사람,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람, 이걸 기버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주더라도 받기 위하여 주고 항상 이렇게 가지는 것, 받는 것, 여기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테이커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준 만큼 꼭 받아야 되는 사람, 또 받은 만큼 꼭 주어야 하는 사람, 그래서 주고받는 것을 항상 똑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매처라고 불렀습니다. 어찌 보면 매처가 제일 똑똑한 것 같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사회적 성공의 사닥다리에 높이 올라가고 누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되는가? 미국의 심리학자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았는데 맨 아래 사회적 사닥다리의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회적으로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베푸는 사람이 많습니다. 둘 다 베푸는데 어떤 사람은 깡통을 차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부자가 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또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같이 주는 삶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저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한 사람은 저 높이 올라가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긴 주되 계획성 없이 주느냐, 계획성 있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베푸는 삶을 계획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흔히 생각할 때에 이 테이커,
준 것보다 많이 가지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차곡차곡 쌓여서 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큰 부자 가운데에서는 이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치고 큰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또 계산이 빠른 사람,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사무적으로 하니까요. 또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사람 잘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꾸준히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어떤 사회적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도와주세요. 저 사람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저 사람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런 분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는 것이 정말 복되구나.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런 사회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증명해 보이기 훨씬 오래전에 주님은 주는 자가 되어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물질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노하우,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칭찬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러므로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불교에 무제칠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제칠시. 재물 없이도 시가 베풀시 아닙니까? 베풀 수 있는 7가지. 그 첫째가 이제 따뜻한 눈빛. 사람을 바라볼 때에 마음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서 바라보는 그 눈빛 자체가 좋은 나눔이 되고 베품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따뜻한 표정. 따뜻한 표정, 찡그린 얼굴이라든가 환한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미소를 짓는 그런 편안한 얼굴,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베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정한 말, 이걸 이제 은사시라 그러는데요. 말을 할 때에 부드럽게 온유하게 예의 바르게 말하는 그거 자체가, 그런 말을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것이 또한 좋은 나눔이 되고, 또한 공손한 자세,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한 다리 덜덜덜 떨면서 하면은 그거는 한번 말해봐라.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러나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그 태도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런 베품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높은 자리,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양보하면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기가 내려앉고 상대방을 좋은 자리에 모시는 것.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집에 빈 방을 내어주어서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묵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객실을 제공하는 이런 모습이 또한 베품의 좋은 모습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마음만 있으면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부자여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받으면은 매이게 되지만 베풀게 되면은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넉넉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해집니다. 받아서도 기쁘지만 베풀면은 더 행복해집니다. 이건 하늘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또 부모가 많이 베풀면은 자녀들이
꼭 은혜를 입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많이 베풀었는데 손자 때에 이렇게 대가품을 받고 또 은혜를 입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많이 베풀었는데 자식이 또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물을 내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아니, 참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식물을, 그러니까 떡을 나일강 위에 던지면은 그거 뭐 물에 떠내려 가버려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은 저 하류에 떠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 나일강 삼각주에 심겨져서 씨앗이 되어 싹이 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옛날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베푸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일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소원을 좀 바꿔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좋은 걸 받으려고 하고 주시옵소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좀 베푸는 삶,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였으니 나는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부터 좀 바꿉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한 절반 정도는 좀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간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이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흩어 구제하면은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더 부유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제를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부자되지 않습니다. 쓸 때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관리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나누는 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돈 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요. 그런데 번 돈을 관리하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렵게 벌어가지고 관리하지 못해서 날려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모아두었는데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요. 있기만 하면 왜 못 써요? 그거 아닙니다. 쓰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잘 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쓰고 어디다가 쓰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대부분 사람들 잘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만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까? 하나님, 돈 잘 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기도가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좀 불편하긴 해도. 그런데 잘못 써가지고 신세 망치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돈 잘못 써가지고 형제가 갈라지고 부모 사이가 갈라지고 몸이 망가지고 병들고 망신당하고, 저는 바닷가에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바닷가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돈 많이 법니다. 한 1억짜리 정도 되는 통통배 타고 나가면은요, 밤사이에 그물 던져놨다가 하룻밤 지나서 거둬들이면은 적게 잡으면 100만 원, 많이 잡으면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이 화로 생선값이 굉장히 비싸요.
특별히 제가 살던 삼천포 거기는 생선 물고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몇 달아만 이렇게 잡으면은 그냥 100만 원 넘게 금방 봅니다. 그리고 물론 매일 조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생각보다 바닷가 사람들이 수입이 높습니다. 그런데 못 살아요. 왜냐하면은 돈 관리할 줄을 모르고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웃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리하는 지혜, 나눌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흩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또 구제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먼저 윤택하게 해주면 나의 삶도 자연히 윤택하게 됩니다. 일본에 생선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꽤나 큰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녁 시간이 되면 꼭 외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식당이나 가는 게 아니고 꼭 생선 요리 식당만 찾아가요. 그리고 생선 요리 식당 가운데에서도 자기 집에서 생선을 구매해 가는 고집 식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다음 날은 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식당 가서 뭐 하느냐? 당연히 밥 먹죠. 뭘 시키느냐? 당연히 생선 요리 시키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생선 요리를 시켜서 먹고 나면은 꼭 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 주방장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수첩을 딱 준비합니다. 자기가 먹은 이 생선 요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과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줘요. 요걸 요렇게 하면은 좀 더 맛이 있겠다고, 요렇게 한번 요리를 해보라고, 요런 양념을 써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사장님과 주방장이 아주 귀담아 듣습니다. 메모를 꼼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에 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해줘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이 목표가 뭐냐 하면은 나하고 거래하는 이 식당이 다 부자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렇게 10년을 했더니만 진짜로 다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식당이 다 부자가 되니까 이 생선가게 사장님도 부자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지요. 이분하고 거래하는 식당마다 다 잘 되더라, 그런 소문이 그 도시에 다 퍼져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 와서 생선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먼저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적이 많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먼저 부자 되게 해주면은 다 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큰 돈을 보았습니까? 그걸 내 호주머니에 딱 가져오려고 순간 다른 사람들의 눈이 다 강도의 눈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눠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는 슬기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먼저 윤택하게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어라. 도움을 주어라. 그리하면 너도 잘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함께 잘 사는 길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녀 교육의 전문가인 오인숙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요즘 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앞으로 이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다 기도할 때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자녀들이 한 명, 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사랑을 또 많이 받습니다. 옛날 경우에는 형제들이 8남매, 10남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성도 보니까 14남매 되는 자녀, 그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참 부모의 사랑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지요. 그랬는데 요즘은 얼마나 풍족하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사랑받게 해주세요. 더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들,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너무 교만해요. 그리고 사랑받을 줄만 알았으니까 독립심도 없고요. 베풀 줄을 몰라요. 책임감도 없어요. 아주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그랬거든요. 중국이 한 30년 동안 한 자녀만 낳으라고, 자녀 둘만 낳아도 벌금을 막 때리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숨겨서 키우기도 하고 대부분 자녀 하나만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만 낳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자손이 귀해집니까? 그런데 이 아이 하나에 떠받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은 적어도 8명이에요. 부모, 그 다음에 여기 친가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 그래서 평균 8명이 한 아이를 떠받칩니다. 그렇게 키워서요, 중국이. 그래서 한 30년 지나서 지금 나이가 30, 40대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할 시기인데 어떤 모습인가? 아이들이 지금도 뭐 하면은 엄마, 아빠 하고 아이들이 홀로 서기를 못해요. 책임감도 없고 독립심도 약하고 사랑만 받고 사랑받을 줄만 아는 아이들, 강한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사랑을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회가 되면은 험악한 선교지도 좀 데려가시고 고아원에도 좀 데려가시고 그리고 어려운데 경로방 같은 데 데려가서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대접만 받는 법을 배워서는 제대로 인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베풀 줄 아는, 받기도 하고 나눌 줄도 아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나중에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나누어 주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 고아와 과부들을 기억하라. 그들에게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2월에는 나눔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정의를 생각해 봅니다. 나눔이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적, 인적, 생명적 요소를 이전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물적 나눔입니다. 나의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환가성이 있는 일정한 유형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분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가수 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0원씩 1년이면 365만 원을 모아서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에 10년이 되었을 때 40억 원을 나누는 그런 큰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모은다면은 1년이면 36만 5천 원. 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100원씩 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1년이면 36,500원입니다.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계획적으로 나누는 실천이 있으면은 그 나눔이 나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며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적 나눔입니다. 이것은 나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나의 노하우, 경험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 나눔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또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은 이거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긴하게 쓰면은 이 장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욕심만 부리다가 하루만 더 살려고 안간힘만 쓰다가 떠나면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의인 김만덕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나눔의 진짜 이름은 행복이다. 나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눔은 슬픔이 아니라 나눔은 행복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이 행복은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생명을 다 마치고 저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에 천사가 문 앞에 서서 두 가지를 꼭 질문할 것인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그 정원 안으로, 하늘의 정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대는 땅에 살 때 그대의 삶 속에서 어떤 기쁨을 발견하였는가? 그걸 묻는답니다.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늘 정원에 못 들어가요. 그래도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기쁨을 발견하였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그대가 발견한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요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기쁨은 발견했는데 자기 혼자만 맛보고 자기 혼자만 누리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못 들어가요. 내가 발견한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나는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선한 고백이 있어야 하늘의 정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전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땅에 쌓아두면 좀 먹고 녹슬고 도둑 맞느니라. 2달 전에 10월 28일 우리 교회 심태섭 성도님,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주로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를 부부가 함께 늘 드리셨는데 지난 한 1년 동안 몸이 아파서 동아메디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8일 날 이제 장례를 하게 되었는데 장례식 때 가보니까 그 고인이 유언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교에 모든 이 약정서를 쓰고 다 거기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시신은 의과대학에 가 있고 그냥 빈소에 영정만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얼마나 훌륭한지,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최정자 성도님인데 그 지산동 영남아파트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 가족들도 다 함께 아버지의 유언을 본받아서 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럴 때 조금 뭐 서운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또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지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화장하고 뭐 재 뿌리고 나면은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나의 이 몸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부분이라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작정을 하고 떠나는 그 모습, 이 이야기가 많은 성도들과 그 빈소를 찾아온 지인들에게 알려질 때에 참 숙연해지고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만큼 화려하냐?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가난하냐? 그건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는 나눔이 있느냐, 나눔이 없느냐. 전부 다 자기 욕심만 차리고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아웅바웅 바둥 욕심만 부리며 살아가면 그곳이 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간 채소를 먹으며 보리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서로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사랑이 있으면은 그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본 영상 가운데에 그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팔 길이보다도 훨씬 더 긴 수저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전부 다 떠가지고 집에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입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흘려버립니다. 그렇게 1년, 10년이 지나니까 다 빼빼 말랐어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딴 곳에 가보니까 떠가지고 내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먹으라고 권하고 먹여줄 때에 서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